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구약 성경부터 쭉 시작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인류의 조상 그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결국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보면은 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도 구약에서도 계속 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대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 받으려고 그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을 끊어놓는 것을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힘으로 다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누리고 다 먹고 다 하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를 다 준 거야. 그런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뭐야?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에는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게 했어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과 모든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예를 들어서 아담이라면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오면 성경에는 말하는 것이 저주가 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0절째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기서 저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사는 길을 열어놨어요.
일어났어요. 지금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의 피로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악을 다 흘려버리고 사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야. 열어놨는데 그것을 지금은 뭡니까? 믿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뭡니까? 이 아담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우리 인류의 운명이요. 인류의 정말 고통이며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서 이 저주의 세상에서 여기서 뭔가 해보려고 막 여기서 뭔가 살아보려고 여기서 더 행복해져 보려고 여기서 탈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야. 사망이.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서는 우리 인류가 살 길이 없어요.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뿐만 아니고 이 사망의 법 아래서는 어떤 누구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진실된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실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실상이 또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게 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있다 이거야. 내 속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기서 마지막 절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뭐 여기서 뭐 공고하다는 것이 무슨 돈이 없어서 뭐 명예가 없어서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지식이 없어서 그가 공고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저주와 이 고통이 결국은 뭡니까? 공고하게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 2절에 쭉 하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사망의 법에서 모든 저주의 법에서 우리가 살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법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뭡니까?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살고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너를 살리셨다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요, 아담이가 오늘 타락해서 뭡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의 조상 아담이잖아요. 근데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인류에게 표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나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똑같이 로마서
이 말씀을 3장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러면 신약에 와서 과연 오늘날 그러면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그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냐? 디모데후서에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말을 기록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말세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지 말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요, 우리는 지금 2021년 지금 5월 며칠이면요, 5월 며칠인데 지금 요 시간 개념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시간 개념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뭡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종말이 올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말세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게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통하는 내용에는 이제 쭉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자기 육신을 최고로 섬기는데 그래 행복하냐 이거야.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거든. 그 자기를 사랑하고 아무리 해도 그 고통은 거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이 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뭡니까?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이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돈을 사랑하면 왜? 그게 마귀가 그것을 쓰기가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되어버렸거든, 오늘날로. 그래서 모든 지금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 상관없이 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엄청 많아집니다. 엄청 많아지는 거야. 사람들은 돈을 벌면,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거든. 응? 왜? 마귀가 그렇게 정신을 그다가 심었거든. 1억 있는 사람은 10억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해. 단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은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만족을 못 하거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직장 가서도 우리가 요즘 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은 월급을 조금 받으면 그거 만족을 못 하잖아.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고, 또 더 많은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돼.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나는 지금 자라면서 이런 것을 내 주위에 많이 봤어요. 인간의 불행이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내가 몇 달 전에 그 어떤 목사님하고 가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셨어요. 야, 목사님,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거 알고 있지만 일만하게 뿌리야. 일만하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마귀가 돈을 쓰면요, 결국은 사람들은
고통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야. 지배하에.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돈이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내가 또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다. 그 돈은 내가 벌었다. 그건 나의 돈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든지 근데 그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통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시간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물질도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그것을 장난을 못 치는 겁니다.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절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물질, 하나님을 떠난 돈, 하나님을 떠난 어떤 것도 뭡니까?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왜? 마귀가 사용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그저께 그 실제 수기를 하나 또 읽어봤어요. 수기를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나도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그것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어떤 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사업에서 돈을 벌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편이 사시다가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그 남편 살아생전에 그것을 뭡니까? 그 부인에게 그 돈을 물려줬어요. 그 집을 물려줬다고. 저기 건물을.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저기 어디야? 외국에 나가서 의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국내에 또 둘째 아들은 국내에서 이제 또 이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 사업을 하고 하는데 뭐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망했어요. 망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또 저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새로운 여자를 이제 저기 한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여자가 이제 그 가정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요. 얼마나 그 어머니에게 충성을 하고 잘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 어머님이 야 그래도 우리 이렇게 가정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으니까 참 고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잘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내용을 보니까 칠순잔치인가 그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잔치가 안 하고 이제 그냥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냥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잔치도 못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속으로는 그래도 잔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거기 이제 그 칠순잔치를 하는 거기 이제 식장을 이제 갔잖아. 이 어머니가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사람도 없고 근데 아니 잔치면은 사람도 많이 오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30분인가 1시간을 기다렸더니 이제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하고 그 아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이 여자가 그 아들한테 계속 그 거짓말해가지고 이 지금 이 부모하고 아들하고 이간질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아들도 어머니를 못 믿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만들어서 정신병원에다가 가둬버린 거야. 그 내용이 좀 길어. 근데 결론은 뭐냐? 그 여자가 목적은 뭐냐?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을 아들에게 넘겨준다 그랬는데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실제로 그 어머니가 건물을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그 건물을 아들에게 넘겨준 그 건물을 자기 그 새로 들은 그 며느리가 자기 앞으로 그 이름을 바꾸려고 그 짓을 한 거요. 그 짓을 한 겁니다. 어머니한테 막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넘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바람에 거기서 어머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중에는 그 들어온 며느리의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들도 속이고 이 어머니도 속여서 결국은 건물을 뺏으려고 그 살아있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낸 겁니다. 그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돈이 왼수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이런 것만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만 있겠어요? 모든 세상의 것이 말이지 다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물질, 하나님을 떠난 그 돈은 뭡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에게 뭡니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더 고생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말세에는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것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표본입니다. 타락한 인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다 하나님 말씀에 전부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나올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결국은 뭐야? 사망이 왕노로 탄다는 겁니다. 왕이 뭔지 알죠? 지배하는 거잖아. 대통령이 뭐예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지배하는 거야. 사망이 왕노로 탄다는 것은 모든 지배자가 된 겁니다. 그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서 다 지배하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나올 수가 없고 누구도 여기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뭡니까?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백성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야, 멸망하는 저 영혼들,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히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여러분들 영혼이 정말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뭡니까?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틀리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 있어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어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도 모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뭡니까?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 우리가 지배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계속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행한다는 것은 그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뭡니까? 예수가 이거야.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참 이렇게 불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믿어주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어줘야 돼 우리를. 우리가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더 많잖아. 그렇다고 하나님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계속 뭡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야, 이것이 죄구나. 오늘날도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 이것도 죄구나. 계속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없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이나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의로는요 아무리 독특한 것 같아도 그건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을 때 그냥 바짝 붙어야 돼. 하나님 앞에 붙어도 지난철처럼 자석이 있잖아. 자석처럼 바짝 붙어야 돼. 그냥 확실하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어정쩡한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있죠. 여기도 다리를 걸쳐놓고 이쪽에도 다리를 걸쳐놓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차든지 더없든지 하는 거야. 더없든지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미치한 것은 제일 싫어하거든.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정말 사모하는 심정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라 그러잖아요. 다 이걸 기억했어요. 나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피 흘린 그 공로, 공로 알잖아요. 내가 한 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나는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잊고 그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공로가 예수 피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부충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사랑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큰 것을 기대하면 안 돼. 세상에 절대 기대하면 안 돼. 세상에서는 더 악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고통을 가하고 더 그런 게 세상입니다. 왜? 지금 성경에 아까 디모데후서에 얘기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그거 자체가 착각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비록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비록 그들의 탄식과 눈물이 있어도 뭡니까? 주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셔서 뭡니까? 저들을 밑에서 세워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자기의 육신을 마지막에 죽여서까지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요,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첫 번째 그 아담은 뭡니까? 우리의 인류의 조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 안에 가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오늘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오실 자 그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그는 살려주는 하나님. 예?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양식을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여기서 뭡니까? 세상이 다 사망의 왕노릇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받으시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를 살려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죄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마귀는 뭐냐?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잖아. 세상의 임금. 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세상이 뭡니까?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물질 문명을 지배하는 문화를 지배하는 지배자로 등극한 겁니다. 왜? 어떻게? 속여서 아담을 속여서 죄 아래 가뒀듯이 모든 사람을 이 죄 아래 가둬서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오면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마귀가 나와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똑같아요. 마귀가 이 떡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돼? 계속 지배 안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모든 사람들을 다 천하 영광 안에 다 가둬놓고 다 그 명분으로 뭡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탈출할 수 있는 탈출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기서 나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결국은 세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이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그래. 우리 믿는 자들도 기도 안 하고 또 믿음 생활 잘 안 하면요 어느 순간에 세상이 지배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세상이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야.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면 지배 아래 들어가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거는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어. 그렇죠? 내 영혼이 죽으면 뭡니까? 순간 마귀가 이미 틈을 타기 때문에 세상이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세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마귀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제 아래서는 어떤 것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들 영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지배당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분수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와서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연주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직장 마치고 와서 또 함께 싸우니 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